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기둥이라는 말을 잘 써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런 얘기를 옛날에 종종 들으셨죠?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둥. 이때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기둥이야 하는 얘기예요. 이때 기둥은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때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할 때는 헌금과 아무 관계없어요. 목사는 기둥에 날 때는 교회 드리는 헌금과 기둥이 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기둥할 때 헌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금을 아주 작은 액수로 드렸더라도, 아예 형편이 없어서 못 드렸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삼을 수 있겠죠. 그죠? 헌금과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심센터로 삼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중심, 그죠? 중심이. 그러니까 모든 건물마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중심이야. 기둥 중심.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석가래 지붕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기둥에서 함께했다는 것은 교회 성전의 중심센터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성전이 기둥 삼아주신다는 것은 이 보통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아도 성전의 기둥은 모든 건축물들을 버티게 하는 중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령의 모임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 하나님 성전의 성전 중심센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비난하며 못 박고 직직질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그들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볼수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뭘까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중심이에요. 기둥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죄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죠? 교회의 기둥은 뭐냐면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예요. 이 기도.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죠?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기도.
오늘 어떤 기보다도 이 죄 용서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무슨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교회의 기둥이 뿌리가 뽑히는 상태에 있어요. 교회의 기둥, 성전의 기둥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이 기도가 죽어 있어.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죽어 있어. 큰일 났어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라고 죄 용서,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다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한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입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누가 그 기도를 드렸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막 돌을 던지는 집뚝성에서 맞으면서도 59절에서는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기 돌팔매지, 자기가 돌팔매기를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돌팔매질 그건 간격 그건 고사하고 욕만 먹어도 어떻게? 욕만 못 속상하고 욕만 먹어도 3배 4배 갚아뿐인데, 그런데 여기서 죄 용서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니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 용서의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상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뭐 제정신이 있겠어요? 제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야. 정신으로. 할렐루야. 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 드려서 어디서 없죠.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마친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그 영성,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